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은 우리 지난주 13장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갈라섬의 그 선택의 특징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이어지는 결과가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롯은 요단 들녘을 선택하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좋아했을까? 그게 아니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지극히 좋다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장 좋다, 아주 좋다, 이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롯의 선택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좋음에만 포커스가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죠. 롯의 관심은 오로지 좋으냐에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 들녘은 거기에 부합한 최상의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최상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보십시오. 14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보면 북방의 4개국 왕이 연합하여서 남방의 5개국 왕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대전 이야기입니다. 여기 북방이란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항상 아수르 바벨론의 거대 제국이 일어났던 큰 지역이었죠. 아주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해서 문명이 크게 꽃피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언제나 거대 제국이 섰고 군사력도 아주 막강하였습니다. 반대로 남방이란 그 북쪽에 비해서 남쪽 팔레스타인 지역, 그 남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두 큰 강에서 보자면 마치 지류강이 하나 나온 것처럼 요단강이 쭉 흘러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의 지류, 가지 하나 정도가 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14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면 이들 5개국 왕이 북방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힘에 굴복되어 12년 동안 조공바치며 섬겨오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안 섬겨라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엘람 왕으로서는 늘 들어오던 큰 수입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수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손봐줘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나라의 관계만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나라가 위상이 아주 초라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국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징벌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 나라를 규합해서 남방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방 나라들이 있던 곳에 시딤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있었는데요. 이 시딤 골짜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 지역의 그 골짜기, 거기를 시딤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역청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역청구덩이,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에는 아스팔트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찌꺼기가 아스팔트 빛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끈적하게 아주 강처럼, 이게 호수처럼 이루고 있는 지역, 바로 그곳이 역청구덩이였습니다. 이게 길이로는 한 35m 정도가 됐고요, 깊이로는 한 5m 깊이의 구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m 깊이니까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꼬르륵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끄럽고 아주 점도도 높고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죠. 이 남방 5개국 연합군은요, 이 역청구덩이를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은 모를 테니까 이걸 함정처럼 만들어서 저들이 몰려오면 우리 앞에 역청구덩이를 두고 맞이하고 있다가 몰려오면 그냥 거기에 다 빠지도록 그렇게 함정을 파자. 아마 그렇게 분명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북방의 4개 나라를 맞이하려고 딱 전열을 가다듬고 앞쪽에 역청구덩이를 두고 뒤쪽에 딱 포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방의 4나라가 그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쪽 편을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거대 군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내려와서 에돔 지역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우회로를 택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역청구덩이를 두고 뒤에 진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쪽으로 와서 이 뒤로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청구덩이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군대 사이에 이 남쪽 5나라가 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역청구덩이, 앞에는 북방군대,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음의 신세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역청구덩이를 자신들의 아주 좋은 그런 울타리로 쓰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함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원래부터 북방 군대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남방의 이 군대는 5나라나 되었지만 이 북방의 4나라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구덩이를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들의 싸움은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패배해버렸고 오히려 남방 나라 군사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가 나게 됐죠. 소돔 역시 이 사해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남방 나라에 속해 있었죠. 이 전쟁에 패배함으로 소돔에 있었던 롯도 여지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3장에 롯이 하나님의 동상같이 좋다라고 그렇게 선택했던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좋은 것만 쫓아왔는데 와보니까요, 좋기는 좋은데 좋은 것을 어디 자기만 볼 줄 아나요? 이 세상에 늑대 같은, 사나운 늑대 같은 자들이 더 먼저 보고 거기에 우글우글 와 있었던 겁니다. 좋은 것을 보는 눈이 롯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보고 훨씬 더 냄새 잘 맡고 훨씬 더 교활하게 차지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의 선택의 특징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요, 아주 푸른 초장이 넓게 깔려 있고 거기에 물도 요단강에서부터 흘러 넘쳐오는 물들도 넉넉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죠.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롯의 선택은 외부적인 조건만 보고 그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이름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그냥 좋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그곳을 찾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을요, 결혼에다가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택할 때 저 사람이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직장도 너무 좋습니다. 연봉이 억대의 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좀 모자라고 별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결혼시키면 우리가 굉장히 남는 장사,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건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이 있을 줄 어찌 알고 우리가 그 선택에 우리 마음을 둬야 하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요, 여기 남방 왕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은 것처럼 우리가 조건만 보고, 하나님 없이 조건만 보고 세상에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요, 인생 역청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늘 유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돈도 잘 벌고 가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게 다 좋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의 내면이 안 좋습니다. 인격이 아주 형편없는
불안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남자가 뭐 불안당 같은가 말든가 한 달에 맨날 1,00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생활비만 가져오면 내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가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갖다 줘도 늘 속썩이고 늘 폭력을 행사하고 늘 사람이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것을 봐야 한다면 그건 고통 중에 고통일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조건만 보고 선택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인생 역청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선택은 절대로 외적인 것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지요. 내적인 것, 깊은 것까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껍데기밖에는 볼 줄 모르는 껍데기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깊은 인간이었다면, 성숙된 인간이었다면 껍데기가 그런 것, 저렇게 좋은데 그 뒤에 함정이 뭐가 있는가를 유심히 살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껍데기의 인간이라 그렇게 유심히 살필 마음도 없고 좋아 보이니까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14장이죠. 좋기는 좋았는데 결국 좋지가 못했습니다. 자, 롯이 이렇게 북방의 내 나라 왕 강력한 군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버려둘 수 없고 죽음에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서 추격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거부라는 걸 대부분 알 수 있겠죠. 318명의 종을 밥 먹여 살리려면 도대체 집에 몇 섬이나 되는 쌀이 있어야 먹여 살릴까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318명의 훈련된 자를 늘 그의 종으로 두고 있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거부의 상태로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집에서 훈련되고 길러진 이 318명.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훈련되고 길러졌다고 한들 북방 나라의 그 강력한 정규군에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사실 318명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그게 세계 대전을 일으킨 북방의 4개국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잖아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아마 그 북방 군대의 1%도 안 되는 숫자일 겁니다. 이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승산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밤새 달려가서 아마 밤을 틈타고 야습을 했겠죠. 아마도 그 군대는 승리에 도취해서 술 마시고 뭐 거의 고주망태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승전한 군대는 보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도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움에 승리하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잠자고 있어도요,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반격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기적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고 싶다면 늘 아브라함처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여기 50년, 60년, 70년, 80년을 걸어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의 걸어왔던 그 길을 뒤돌아보면 내가 너무너무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여기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내가 그랬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은혜야. 하나님이 나한테 참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태반이실 겁니다. 아마 20대한테 물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7, 80대 어른들한테 물으면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있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기적의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래 우리가 산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주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늘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전리품과 끌려간 자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식을 남방의 왕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소돔 왕과 살렘의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죠. 요 두 사람만 딱 나왔느냐? 물론 그 휘하에 장졸들을 데리고 나왔겠지만 요 두 나라만 왔느냐? 아니면 나머지의 5나라가 다 같이 왔느냐?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나라만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두 나라만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왜 이 두 나라를, 두 왕을 언급하냐 하면 이 두 왕의 아브라함을 대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두 왕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살렘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습니다. 전쟁에 싸우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허기지고 어려울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였을 겁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뺏긴 걸 그들이 되찾아오고 있는 중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복수를 갚아준 일이니 이 얼마나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브라함은 타국에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을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만날 때, 그런 예배자를 만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 예물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11조를 바친 거죠. 아마 멜기세덱 개인에게 드렸다기보다는 멜기세덱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예물로서 아마 예물로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헌물 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이 싸움은 내 실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바쳐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 아닙니까? 11조는 나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데 그 바치는 대신에 그걸 헌물로 돌려서 드렸습니다. 집에서 나는 짐승은 그 목을 꺾어서 바치기는 하지만 사람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걸 값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 내가 감사히 받고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의 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게 11조의 정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라는 건 돈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11조는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치는 데 형태는 11조라는 물질의 형태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선거를 하는데요, 선거 후보자 조건에 반드시 11조 체크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낸 사람, 회비를 냈으니까 그 사람에겐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후보로 세워주고 안 낸 사람은 후보로 세우지 말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 한다면 제일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줄 아는 자여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 그를 보면서 따르는 많은 나머지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모델로 삼고 신앙의 본보기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없는 자가 그냥 교회 좀 나왔다는, 연수 좀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이것만큼 교회에 불행한 것이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의 멤버로서는 만족하지만 중직자, 우리를 이끄는 리더로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무엇이 리더의 조건입니까? 세상적으로는 학벌, 재력, 인맥, 능력 여러 가지가 작동하겠지만 교회에서는 뭐가 작동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신앙, 헌신과 충성,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진짜의 고백, 그 사람이 진짜냐? 그걸 봐야죠. 롯이 껍데기만 보고 망한 것처럼 우리도 껍데기만 보고 사람 세웠다가 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알맹이를 봐야 합니다. 그 알맹이가 뭡니까? 그게 진짜 그 사람 속에 진짜의 고백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세계 속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건요,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일이고 미친 짓이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 11조 드리는 것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번쯤 헌금할 수 있습니다. 감사 헌금. 그건 할 수 있어요. 신앙 없어도요, 한 번쯤 감사 헌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11조는 절대로 못합니다.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걸 보는 것이죠. 믿음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회 조직처럼, 직장처럼 만들어버리고 말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회사가 돼버리고 말 거립니다. 한가람 주식회사. 여러분, 이게 교회 비극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건 교회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한가람 주식회사가 되는 거 막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같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그냥 개인에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이 재물이 얼만큼일까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한 국가 5나라를 털어가지고 그거 싹 끌고 갔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치자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얼마를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네 나라가 함께 간 게 아니라 각각 뿔뿔이 자기 나라로 흩어졌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갔겠죠. 그래서 얼마의 전리품을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이 아름답고도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죠.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소돔 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해라. 돈은 네가 가져라. 네가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요, 이 소돔 왕이 소돔에 있는 그 부유하고도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가 되찾았으니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사회의 통념상 싸워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소돔 왕이라 할지라도 그거 내놓으라고 말할 염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만이라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다 내 거지만 너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사람만 돌려주고 물건은 너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시여하는 것처럼 그런 행세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발끈합니다.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은 그들의 수고로 번 것이니까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 내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몫은 다 내가 너에게 다시 준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도 나는 갖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까 봐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이미 거부였는데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들을까 봐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전리품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개인에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당첨 금액이 45억, 100억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큰 금액을 왜 거부했을까요? 그 큰 금액이지만 그거보다 아브라함이 지키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이 지켜야 하는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속 챙기자고 돈과 바꿀 수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이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건데 마치 소돔 왕이 자신에게 뭔가를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대한 물질을 포기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쫓겠다고 찾아왔던 젊은 간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팔아서 주고서 주님을 쫓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대한 금액을 포기하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한 선택을 했습니다. 요단 들녘이 목축하는 목자에게는 최고의 노른자 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요, 물이 이 우기 때에는 흘러 넘쳐가지고 그 들판을 넘쳐서 물을 쫙 채워서 풀이 그냥 목초지가 넓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이 항상 흘러가니까 그 주변에는 목초지가 언제든지 딴 데보다 거기는 언제든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목동에게 있어서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노른자 땅,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강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롯에게 양도해 줬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라. 그리고 롯이 그 땅을 차지해 가버렸죠. 이건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포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하고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에 포기하고 있는 이 포기가 아브라함의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3장에서도 이미 포기했어요. 그리고 14장에 와서도 또 한 번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13장은 하나님을 보면서 포기했고 14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거듭해서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손해를 야기하는 거듭된 두 번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쥐어 짜내어서 한 번은 헌금할 수 있지만 그 두 번, 세 번이 가능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온 이 두 사절단 중에 멜기세덱에게는 경배를, 소돔 왕에게는 아주 차가운 냉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니라 소돔 왕을 택했다면 얼마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10분의 9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거였습니다. 소돔 왕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승자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 10분의 9를 소돔 왕의 말을 들었다면 10분의 9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분의 1 멜기세덱을 오히려 택하고 10분의 9 소돔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 주고 소돔 왕에게는 10분의 9 줬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돔 왕을 더 높인 것 아닌가? 더 큰 예물을 바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소돔 왕에게 준 건 예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포기일 뿐입니다. 10분의 9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선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이었고 그가 예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 비록 소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많은 노력이 투자되고 눈물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조롱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선택이요,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요단 들녘을 포기하는 것도 엄청났는데 지금 전리품의 10분의 9까지 포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이런 모든 물질들, 필요들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도 늘 신령한 하늘의 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허우대 멀쩡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간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된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진짜의 선택으로, 우리의 고백이 묻어나는 진짜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